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기의 마지막 안식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기의 마지막 메시지인 제13과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저희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실 구원사역이고 선교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대의와 주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증거해 왔는지 그 기별자들의, 선지자들의 활동, 선교사들의 활동과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바울을 다루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기별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파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기별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의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이 13가의 기억절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로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교과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선교의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기록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 특별한 선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이 복음은 단지 어떤 특정 문화 계층이나 또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민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그런 구속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목표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별임을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지에서, 일요일 소지에서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과 내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종교적 배타주의로 적용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특정한 교파들이요, 특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위 종교적 배타주의 내지는 교파적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배타주의나 교파적 배타주의가 성서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배타적으로 제시된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학적 과제로 저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 시대에 논의하는 가장 큰 논의고, 다원주의 시대의 선교에 있어서 핵심 아젠다인 것입니다. 상황화라든지 토착화와 같은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아젠다를 종교적 기별, 우리의 선교에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배타주의 내지는 포용주의 내지는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서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적 배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종교적 배타주의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을 배타시하는 종교적 배타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는 정말 구원이 없을까?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종교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메시아가 유효하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 전편에서 흐르는 도도한 이야기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즉 유대인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다. 따라서 그들이 양심과 도덕성 속에서 그리고 신실하게 하늘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설사 유대교의 진리,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도 야훼의 백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사르밧의 과부라든지 말입니다. 또는 이제 사렙다의 과부,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해방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나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람 사람 나아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기별을 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 보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진리와 기별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교적 배타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귀절을 또한 교파적 배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도 보면은 이제 저자가 로마 캐톨릭의 보니파키우스 8세가 운항삼탐 교서를 이제 14세기죠. 1302년에 이제 이 교서를 제시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니파키우스 8세는 운항삼탐 교서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필리프 2세에게, 서프랑크죠.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가 되는 그 필리프 2세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로마 캐톨릭을 견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보낸 운항상탐 이 교서 때문에 아비뇽의 교황들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교황이 이 프랑스의 왕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한동안 약 7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여전히 교황청이 있으니까 교황이 두 사람이 존재하죠.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도 교황이 있는 그런 시대가 14세기 초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황이 두 사람이 됨으로써 오히려 교황이 왕권 밑에서 왕보다도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신성 로마 제국도 상당히 특별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역사로 전환돼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와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국민국가로 발전해 가요. 15세기에. 그 과정 속에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운항삼탐 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운항삼탐 교서는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 교황이 왕의 권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캐톨릭만이 교황이 지도하는 캐톨릭 교회만이 참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선언적인 것이었고 14세기의 유럽 사회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교황의 운항삼탕 교서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한동안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은 다 이단이고 오로지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 체제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즘이 로마 캐톨릭에도 만연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제 형제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루터란도 형제교회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와 연합해서 종교 일치,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일들에 또 앞장서는 게 캐톨릭 아닙니까? 그런 특징이에요. 이 교파적 배타주의는 여러 교단들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신생 종교나 특히 이제 사이비 종파들 그런 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성적이고 건전하면서 어떤 고등 종교의 틀을 갖추고 합리적인 그런 종교성을 추구하는 기독교에서는 교파적 배타주의나 종교적 배타주의는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교파에도 구원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파든 기독교든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기별과 정신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과 진리를 나눠주기 위한 역할을 맡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다원주의 논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과제가 있죠. 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구원의 범위는, 그 속죄의 범위는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초에 이제 그 도르트 회의에서 칼뱅주의자들하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 바로 이것이 핵심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한된 속죄냐, 보편적 속죄냐에 대해서 이제 그 limited atonement냐, unlimited atonement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라는 보편 속죄를 강조를 했죠.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예정론을 지키기 위해서 칼뱅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다라는 그런 제한된 속죄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제한된 속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교파적 배타주의는 칼뱅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재림교회처럼 이렇게 알미니우스주의적 요소가 있고 웨슬레안적 요소가 있는 그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 그 보편적 속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처럼 구체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진리가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때 그곳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속죄가 유효하다. 그게 이제 보편 속죄예요. 따라서 보편적 속죄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는 배타주의로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래서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다원주의 논쟁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가? 다원주의 논쟁에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타주의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나 모든 교파나 그냥 모든 곳에 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문제가 있죠. 배타주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배타주의나 교파적 배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배타주의는 문제가 있어. 보편 속죄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포용주의죠.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지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moderate inclusivism, 완화된 포용주의, 포괄주의 이런 개념에서 이 다원주의 논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깊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오늘은 교과 전체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시대소망 638페이지에도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천연계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용주의의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이제 어디까지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편적 속죄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제목은 이제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붙었는데 전체 내용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율법, 도덕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제 지켜나가면은 선을 지키면서 우주적 영광과 진정한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편적 개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시편 87편 4절 6절에 나는 라합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이 준비된 가나안 여인이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가 정벌당한 이후에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라합과 바벨론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악의 상징이죠. 어떤 면에서는 악의 축입니다. 바벨론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그다음 신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런 이제 세계적인 제국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악의 축을 상징하는 하나님 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나를 아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계속된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그런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범위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에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모든 족속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 앞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피아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당시에 유명한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시인의 시를 하나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아테네 시민 그리스 사람이건 그다음에 유대 사람이건 헬라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귀를 인용해서 야훼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 한번 바울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 방법이 뭔지는 로마서 2장에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또는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랄, 도덕성, 모랄리티, 그리고 양심, 컨셔스네스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한다.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도덕 법칙이 있다. 이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서원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의지. 그 절대선, 서원의지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보편 속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 즉 보편 속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385페이지에서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설사 그들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교 국가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범위가 보편적 속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양심, 도덕성, 절대선, 선의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일소지인데 구원에 대한 극단적 스펙트럼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입니다. 보편적 구원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요일소지와 월요일소지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신학의 상황화, 그 다음에 포용주의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구원이 보편적 속죄론에 기인해서 교회 밖에도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양심의 체계 속에 도덕성 속에 심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지나치게 그 극단적 스펙트럼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편적 구원론이나 다원주의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극단적 스펙트럼의 요소는 우선 보편적 구원론,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니버셜리즘의 사상은 어디서 왔냐면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왔어요. 기원전 570년경 메디아의 사람이었던 573년에 메디아 사람 조로아스터는 이제 독일식 발음으로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등장하는 짜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조로아스터가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는데 그 아베스터에 보면은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에는 선의 신과 악의 신, 선의 신 아흐라마스다와 악의 신 앙그라마인유가 이제 대립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는 인간의 문제나 인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신들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흐라마스다의 영향을 받으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앙그라마인유의 지도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로아스터는 그 우주적 싸움을 아흐라마스다가 이기게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아베스타에서. 그래서 아흐라마스다가 이기면 우주에는 선의 신만 존재하고 악의 신이 패퇴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선의 신의 영향하에 놓여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인간은 구원에 죄의 책임이 없다. 오로지 그 책임은 다 신에게 있다. 라는 사상을 가르친 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인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에서 온 것이 보편 구원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적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그 다음에 도덕성, 우리의 행위, 그 다음에 공로, 결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를 이지고잉으로 아주 쉽게 믿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포용주의가 보편적 구원론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적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다원주의죠. 그냥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존재 개념은 하나. 뭐 이렇게 산의 정상, 서밋처럼 산의 정상은 하나죠. 근데 그 정상을 오르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저희도 삼육대학교 뒤편에 아주 멋진 산, 불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암산을 오르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일 쉽고 좋은 길은 삼육대학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능선을 타고 경유에 올라가서 헬기장을 지나쳐서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보다 더 짧은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상계동에서 당고개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수락산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청학리 쪽에서 또 올라오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중계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원자력병원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다.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어차피 신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구원은 하나인데 그 구원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건 뭐 이슬람, 그다음에 뭐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다 결국에는 종교를 추구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길 같지만 서밋 정상에서는 하나로 만난다. 그러면서 이제 다원주의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그 다음에 존중받는 그런 이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의 진리로 이루게 하느냐 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은 뭐 흡사한 점이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가르침이 다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고 종교 현상학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한 서밋, 동일한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종교 현상학적으로 검증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도 문제다. 성경은 이런 다원주의적인 요소와 보편구원론의 극단적 스펙트럼을 문제시 삼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꼭 기독교, 종교, 또 기독교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보편적 속죄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성 속에서 보편성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은 다원주의도 그 다음에 배타주의도 극복하면서 포용주의의 그런 요소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통합운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교재에 또 이제 교재 편집자가 적용 부분에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은 종교통합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모든 교단들이 전부 교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파 선교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선교를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솔리데리티 연대하고 유대하자는 것이 이제 WCC의 에큐메니칼의 큰 특징입니다. 1948년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체결한 WCC 조직된 WCC 세계교회 협의회 그리고 거기서 추구하는 에큐메니칼의 개념은 교회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교회 일치인데 하나님 선교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대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official statement에서 이제 대총회 사이트에 가면은 영문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 official statement가 다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WCC와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WCC가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정신성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WCC의 회원교단으로는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WCC가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원 교단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옵저버로 이게 WCC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돌면서 진행되는 WCC의 대총회 대표가 종교자유부의 부장이나 부부장 이런 대총회 대표가 공식적으로 옵서버로 참여해서 열흘 동안 진행되는 그 모든 총회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컨트리뷰터로 동참을 하게 돼요. 2014년에 이제 우리 한국 부산에서도 WCC 총회가 개최됐는데 그 WCC 제7차 총회에도 미국에서 저희 대총회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WCC와 관련된 이 WCC와 관련된 바르지 않은 대총회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펀더멘탈한 그런 이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는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보수 장로교단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WCC 총회를 반대하는 운동들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예장 합동입니다.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1951년에 나눠질 때는 이제 한신대와 총신대를 대표하는 게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예장과 기장,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1951년에는 이제 고신과 고신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53년인가 예장과 기장이 나눠지고 59년에 예장이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는데 예장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파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WCC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WCC를 거부하는 곳이 이제 예장 합동, 그리고 WCC를 찬성하는 쪽은 예장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있을 때 WCC 총회를 반대한 사람들은 예장 합동 계열이에요. 고신이나 이런 계열이죠. 하지만 예장 통합 계열이나 다른 기타의 장로교, 기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단 뭐 WCC는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사실 예장 합동은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이저예요.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WCC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대총회도 WC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회원 교단으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정체성과 반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선교를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 사역을 할 부분들은 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대총회 사이트에 오피셜 스테이트먼트에 요 WCC 부분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1권 151페이지에서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 구원론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영혼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일단 속죄는 보편적 속죄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는 열려 있어요. 그 속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보편 구원이 아니라 조건적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편적 속죄, 조건적 구원.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속죄의
주체, 주인,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희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구원을 받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서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절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희망을 갈구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희망에 대한 갈구함, 희망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부족함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바람 때문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데 그 희망을 추구하도록 갈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대해서 죄와 불의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와 불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절망 속에 죄와 불의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보편적 속죄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불의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진리를 아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의에 처해서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달라고 이렇게 희망의 필요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을 구원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들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즉 죄와 불의에 처해서 절망 속에 빠져서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쁨과 희망 속에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에 관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교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희망을 발견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희망의 백성이 되고 그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 죄와 불의에 처해서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적 9장 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적 9페이지에서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인가 구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주 소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 이렇게 이제 교회는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낸 백성, 그 하나님의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이제 우리는 소명을 갖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궁극은 무엇인가? 선교적 소명의 궁극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 그것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전하는 빛, 그리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대의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 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포괄적인 선교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선교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상황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되 포괄적인 선교 계획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정신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그 다음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23절 고린도전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정신.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정신. 그것이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정신의 핵심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이제 저자가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내용을 하나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간접적 선교, 간접 선교를 선교적 결함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교 계획의 결함으로 방해를 받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밑에 부분에서 기록하면서 선교 계획의 결함 중에서 하나를 2번에 보면은 복음 전파를 무색하게 하는 교육, 건강관리, 재난구조, 개발 사업에 불과한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선교, 국제 구호 개발, 이제 아드로아가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사명 같은 것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재림교회 기별을 전하는 것 대신에 국제 구호 개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제 드러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제 아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간접 선교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선교 계획의 결함으로
방해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의 난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세기,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들어서서 다원주의가 심화되면서 직접 선교가 오히려 상당히 선교의 장벽의 장애 요인이 됐어요. 결함 요인이 됐죠. 그래서 직접 선교보다는 이제 총체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20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선교 신학에 등장하면서 이 홀리스틱 미션을 해야 되는데 총체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니드 자체를 아주 기본 욕구로부터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기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빵을 주고 집을 주는 것, 국제 구호 개발을 먼저 하라. 는 것이 이제 현대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접 선교를 통해서 직접 선교로 나아가는 방식이 결함일 수 있을까? 결함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의 관점과 우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봉사에서는 화이트부인이 간접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호봉사 313페이지에는 보면은 구호 사업의 보상에서 가장 풍성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과 열심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제받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롭고 부드러운 연민의 정을 조화시킨 자들일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봉사 사업과 선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교재에서 저희에게 과제로 주어진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체 3기의 총교회 교과가 다 마무리되는 것이죠. 금요일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297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왜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왜 우리에게 선교적 소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297페이지 보면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제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협력하는 성령의 능력과 합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선교사들의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왜 우리가 한 기 동안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선교사로서 어떤 기회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속사역에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토의 주제를 제시해드리고 마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와 재림교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포용주의적, 포괄주의적 개념 속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 상황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범위 안에서 상황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주제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기 제3기 2015년 3기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 해설 방송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기 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속히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기의 교과 해설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